오늘 함께 나눌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도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과 유다 중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모두 구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는 아모스가 있었으나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또 그의 예언은 북쪽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상대로 예언한 데 비해서 이 호세아는 오직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예언한 점을 볼 때에 그는 민족주의적 선지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는 장기간 선지작 사명을 다한 점은 있었어도 특이합니다. 그는 약 60년 내지 65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일생 동안 선지자로 살았어요. 호세아가 본 예언서를 기록한 것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크게 국서를 펼쳤던 나라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국도를 다 회복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이처럼 누가 봐도 잘 되어간다, 잘 살게 되었다 할 때 호세아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 선언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잘 되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국방력, 경제적, 모든 정치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그 주변 모든 정치적인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소리는 결국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말로 해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잘 사는데, 잘 되고 있는데 어찌 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믿을 수 없는 말을 알게 듣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생활과 행동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경험만큼 정말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모를 때 체험해야 확실히 압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잘 몰라요. 내가 경험해 본 순간, 그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절에도 말씀드렸던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가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예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잘 뜨죠. 어디든 둥둥 떠다니죠. 그러니 스스로 뜨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구명조끼 없어도 충분히 자기 떠서 수영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요? 답답하니까.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풀지 못하게 하죠. 왜? 뻔짜니까. 푸른 즉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결코 못 풀게 합니다. 그런데 한눈 파는 사이에 금세 풀었어요. 근데 퐁당 들어가더라고요. 가만히 놔뒀죠. 그러니까 꼬르륵 들어가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가 너무 놀라니까 가만히 보더라고요. 딱 들어올리니까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쫙 달라붙습니다. 제가 떨어뜨려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 쫙 달라붙어서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몸이 뜰 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은 우리는 망하게 되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이제 잘 됐으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 정도는 됐을 거야. 그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그냥 되게 돼 있어. 진행되게 돼 있어. 괜찮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잘 될 거야. 그 순간, 물속에 빠지듯이 그대로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말려도 반항하면 그대로 두십니다. 한번 해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됐을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건 새까맣게 까먹고, 내가 한 줄 압니다. 왜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애썼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명하게 결혼은 맞습니다.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루 이틀 살다가 실질 난다고, 아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결코 결혼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전부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서 일생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음란한 사람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내가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어디 천지에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결혼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민족을 위해 내 자신의 생을 희생하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호세아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너무도 황당한 일을 주님은 시키셨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되어 간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토성을 쌓고 좌로 누워 390일,
우로 누워 40일 밀과 보리와 콩과 조와 귀리로 떡을 만들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인분에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또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었어요. 기이한 일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에게 가서 오지명을 사들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오지명을 깨뜨렸습니다. 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 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물속에 바위 틈에 감췄다가 여러 날 후에 띠를 감췄던 곳을 파고 썩어 못 쓰게 된 띠를 취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이. 이렇게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선지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상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 행동과 그 생활이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로 해서 믿어주지 않을 때 선지자의 생활과 행동으로 계시합니다. 세태가 악하고 시온이 위급할수록 그런 일이 꼭 있어 왔어요. 결국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취한 아내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어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처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봐야 정절을 지키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뭘 바라고 뭘 원합니까? 음란한 여자에게 있어서 정도를 바랄 수 있어요? 지도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이 나올 것도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숙한 여자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거늘 음란함으로 마음 없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고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를 하여금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호세 자신이 하나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입니다. 너희는 종교적으로 음란한 백성이다. 아무런 신앙의 지조도 없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긴 백성이다. 그와 같은 음란한 백성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고멜을 아내로 데려와 살아보면 너도 내 중심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마다 늘 가슴 아파하고 쓰려하는 고통을 너도 조금이나 맛보고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도망가고, 툭하면 배신하고, 툭하면 불평불만에다가 원망하는 그 백성들, 너도 알 것이다. 이런 주님의 뜻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도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에게도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념과 정조관념 희박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산신령도 섬기고 고목도 섬기고 온갖 잡돌도 다 믿어버리고 온갖 잡것을 다 섬겼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자고 천한 민족이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시지 않냐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이 임하게 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어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나를 왜 사랑했을까를 생각하며 또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만들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참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해지고 수많은 격변들이 다 돌변하고 태동하는 그 시기 때 잊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멜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기를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고멜이 또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인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는 모두 음란한 아내, 바로 고멜이 낳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고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과 소원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기 때문에 참 좋아요. 태어났을 때 참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름 안 바꿨어요. 내 이름 그대로 썼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저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잡을 병자에다 법헌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잡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세상 법은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법은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다시 은혜를 받고 정말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보고 목사 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이름을 지어주기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섭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고멜의 자식들에게 지어준 이름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주권자, 지배자라는 뜻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여겨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사륙의 골짜기 이름이 됩니다. 아합과 그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사륙을 당한 골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로루하마란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뜻이에요. 또한 로암미란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호세와 고멜이 집안이나 집밖에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부르는 소리는 욕이요 저주였어요.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발 붙일 곳이 없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면 절망과 절멸망밖에 돌아올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참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참 이상한 있었어요. 참 자식들한테도 못할 말. 이런 빌어먹을 자식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해주고 선하게 되는데 우리 옛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나 봐요. 자식들한테는 이 빌어먹을 자식들아. 순 나쁠 말을 그렇게 퍽 대니 잘 될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제 욕되고 저주스러운 이름을 호세아는 온 백성이 듣도록 매일같이 외쳐 불렀어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계속해서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저주스럽고 욕된 이름을 호세아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므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돌아올 가망이 없으므로 멸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선언한 나라와 민족은 가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손자 이가봇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선언한 후에 엘리 집은 어떻습니까? 망했어요. 그 엄청난 가문, 이 대제사장 집안의 이 엄청난 집안이 반나절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잃은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의 예언이 있은 지 몇 년이 못 가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마네스에게 침략받아 망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이은 것은 유다예요.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된 후에도 돌아와서 민족의 그 핏줄을 이어갔어요. 반면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자초하고 10지파의 두목들이 다퉈가며 왕 노릇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땅 위에서 영원히 자치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와 신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공평하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같이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공평하게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의 걸음을 내달렸고요, 유다는 범죄하다가도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은 백성들 알고 우상에서 떠날 것을 철저히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을 선언하고 유다에게는 긍휼을 선언하셨어요.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았어도요, 아니 신분이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결코 한국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뼛속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시민권을 받고 이제 국적 포기하러 영사관을 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지 모르겠어요. 끝난 것 같아. 내가 꼭 이상하게 제 마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적을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기 살아도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국에서 있는 일들이 늘 관심 가져지게 되고요, 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가 점점 우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있고요, 예배당 건물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우상화하고 있고요, 돈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다음 세대가 다치고 다른 세대가 열릴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를 떠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전쟁의 폐해 속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 일정 시대를 겪으셨고 또 6.25를 겪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폐허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 것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회상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전쟁과는 쏟아져 나와 있고 모든 것은 다 무너졌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의 부흥회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산마다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잘 살게 됐어요.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 너무 잘 삽니다. 어찌 보면 여기가 가난해진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더 시쳇말로 헐벗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입고 잘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에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아닌 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도 그러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도 그러는데 왜?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모습들이 쏙쏙이 드러납니다. 남들의 행태를 보고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여기면서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함도 떨어지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종교적 타락은 단순한 우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위선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배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여호와라고 하는 빗나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분명히 죄라고 여기고 죄라고 일러주셨던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흠 있고 점 있는 그런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몸소 체험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일이 점점 소홀히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지나 않을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다가 이스라엘이라 로루아마라 루암이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국가는 버려도 민족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맺은 언약은 없어도 민족과 맺은 언약은 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라는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상관없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수는 측량할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두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어른들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기 백성을 모험같이 얻어 있거나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저 어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가정이 일어났던 불행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심판과 구원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과 평생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우리가 그 의미와 또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일평생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쳐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라는 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안드로메다 저 먼 어떠한 그 별에 정말 자리에 앉으셔서 신수염을 흔들리면서 그냥 서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태양볕이 그 태양이 빛이 우리 살을 따사롭게 우리를 터치하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터치하심을 느끼면서 그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음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저 지옥불의 불쏘시기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의로운 사람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 가게 아주 넉넉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참된 두목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 아니면 얼마나 죄인인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거기가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웅이 나를 덮고 음습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복을 누릴 것이며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수천 대 이르도록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멸망의 자식, 음란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 예배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가 먼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송축하며 높이며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